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인데요.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계속해서 이 진리를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주시는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나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이 하늘에 영광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흐르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무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며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김상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흘리신 법의 피가 큰 증거가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모든 거짓됨과 교만함과 완고함이 씻겨나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돌려드리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기쁜 마음으로 일가 친척을 만나며 또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흔들려 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태풍으로 가뭄이 해갈되는 단비를 내려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에 침수가 되고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누는 일에 동참하여 하루빨리 복구가 되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열방을 섬기며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민들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예배자로 다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서성희 성도, 김수지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추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여러분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모처럼 반가운 시간을 가지실 텐데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 모임 이제 추석 연휴가 있지만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임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추석 연휴 관계로 새벽 기도회를 쉬고 화요일부터는 정상대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임직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25일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임직식이 있는 관계로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중직자들 모이셔서 역할을 함께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찰회가 오는 수요일 7시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복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늘 힘쓰게 하시고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화목하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기쁨이 가득한 이 연휴의 시간이 되고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계십니까? 나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고 관리를 해나간다. 그게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람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자기의 스타일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만 없다면 삶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흐리고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연금을 들고 전문가들에게 인생 설계를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길 수 있겠냐, 내일이 뭐가 중요하냐, 오늘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 인생을 경영하는 모습일까?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 인생 경영에 대한 비결을 함께 귀 기울이며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시의 부제에서도 보듯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함으로 바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들통이 날까봐 우리아를 굉장히 치졸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암몬 자손들의 손을 빌려서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을 데려가시겠다고,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악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찢으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분명한 회개의 모습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죄악의 열매를 거둬 가셨다는 겁니다. 대신 회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실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라고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기 기자에 따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서 연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의미가 철저한 자기 부인, 나는 이 제단에 올려드린 짐승처럼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이 고백을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 사람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누구도 가질 수 없다 할 정도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에 이렇게 찬란한 시대를, 영화의 시대를 연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열방의 왕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영화를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말년에는 이방인 아내들에 의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우상을 섬기는 오점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남긴 시에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시에서 솔로몬이 시작부터 거침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의 일들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한들 그것은 헛될 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아무리 잘 경영해 나가려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 인생 경영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쓴다 한들 그 인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명성을 쌓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다.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해서 헛되도다라는 표현을 써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아무리 잘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성공을 한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자칫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세워보려고 노력한들 소용없는 것이니까 세우는 것 자체도 필요가 없고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본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집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성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집을 세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쏟아붓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땀 흘리는 거 이거 결코 잘못된 것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노동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땅을 일구고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라.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명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애를 쓰면서 살아갈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인생 경영을 맡기는 태도, 바로 그 태도 위에서 인생을 세우고 인생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기지 않고 내 몸부림을 가지고서 세워나가는 모습은 아무리 억만금을 손에 쥐고 아무리 명성을 내 손에 거머쥐고 아무리 이 큰 권력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을 세우고 지키려는 노력 자체를 폄하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기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셔서 내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 경영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 속이며 등 처먹으면서 그 부정한 이득, 잘못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직하게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겨드리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이 참 귀하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눈앞에 보이는 힘을 우리 마음이 현혹되어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경영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경영자로서, 주인으로서 다스려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런 생각을 하려고는 하시지 않겠지만 간혹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좀 무뎌지기 시작하면 과연 인생 경영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내 삶을 제대로 세우는 비결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진 것이 없었어요. 허탈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 이 요청을 따라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워드렸고, 그 배에서 예수님은 해안에 있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 주님이 무리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물고기 잡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우리 주님은 물과 별로 친하지도 않으신 목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과는, 물고기 잡이와는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던 우리 주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몸을 돌이키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잡으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갈릴리에서의 어부의 상식이라면 밤이 깊어갈 때일수록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날이 밝아와서 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중천에 뜨면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이해가 잘 안 될 명령이고, 주님 말씀은 내 생업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목수가 이 어부의 이 생업에 물고기 잡는 일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런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베드로의 이 어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물고기 잡이 아예 거리가 먼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베드로가 따랐을 때에 과연 그 말씀이, 목수의 입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 잡이와 정령 상관이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었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끌어올리는데, 베드로가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끌어올리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자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물고기를 채우는데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서 이 2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만선을 이루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업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경영을 맡겨드리는 것은 내 분야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목수이신 분이 나한테 어떤 조언을 주신단 말이야. 상식에도 안 맞는 말씀을 나한테 때로는 주시는데, 이거 따라가 본들 바보같이 남한테 속임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이거 순종해가지고 이게 정말 내 삶을 세우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거리가 멀고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해버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인생 경영 맡겨드리기보다 우리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우리 상식을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보았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았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인생을 세워주셔야, 여호와께서 인생을 지켜주셔야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 경영을 맡길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가? 2절 후반부 그러므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 경영 맡겨드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서 오늘 나 사랑받고 있구나.
실제 이런 농담 우리 할 때가 종종 있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예. 그보다는 내 인생 경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할 때는 아등바등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애썼던 이 모든 것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번에 흰남노가 사실은 포항을 저렇게 강타하고 갈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면 노심초사이고 아등바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라면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게다가 그분은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인생 경영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내 인생 경영자가 되시니까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리에 누울 때 어떻겠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이 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경영자이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잠이 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이 달아야 돼요. 자리에 누웠을 때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잠이 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 경영자가 되셔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세우고 계시니까 주님, 내가 염려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 나름대로 수습하고 애쓰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뜻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손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이 일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책임지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잠시 잠이 떠나가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어요. 잠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경영자가 되시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것보다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 구성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도록 인생 경영 이야기하다가 자식 문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문제가 자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그냥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자녀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요즘에 보면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못 가지는 경우들이 주변에 종종 있다는 거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믿음의 조상들부터 분명하게 그 증거가 되고 있어요. 당장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죽은 사라의 태를 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 나는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로 선택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경우는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도 못하는데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사실상 자신하고 살다시피 하는데 애는 못 낳아요. 하루는 언니는 자꾸 애는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나로 임신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릴까 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는 열받아가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라헬이라도 열받아가지고 아니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택해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한단 말이요. 이러했던 라헬이지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태문을 여시니까 요셉이 잉태되고 출산되었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뜻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이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주셔야, 그리고 주신 자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잘 키워주셔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이거 아프고 안 아프고 이거 부모 뜻대로 됩니까? 부모가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잘 양육해가지고 진짜 그 자녀들이 잘 되던가요?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왔습니다. 이 고백 아니던가요? 부모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공급할 걸 공급하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되는 게 없다. 된 것처럼 보여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잘 보게 해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참 경영자이시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참으로 귀한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고 인생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인생 경영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37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을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며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을 붙드시고 경영하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내 인생 경영을 맡겨드리고 내가 아등바등 내 삶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밤잠이 달아나는 길을 걷기보다 주님께 내 인생 경영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내 잠이 달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인생 경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특히 우리 자녀의 문제가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증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세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아버지 아침까지 자신을 경성하며 깨어서 지키는 것이 헛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 경영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이것을 무엇보다도 잘 보게 하시는 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주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길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설령 우리 손에 많은 재물과 명성과 성공이 잡힌다 해도 그것이 참된 성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헛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 경영을 맡겨드리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신 우리 아버지께 그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세워지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주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가시는 사람들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인생 경영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 가족과 친척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